고개를 드셔서 제가 안 보이면 자리를 약간 이동하셔서 제가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형제였던 김정식 집사님을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은 김 집사님이 그동안 성경에서만 배웠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없으며 아무도 살아서는 완전하게 경험하지 못할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그것을 글로만 또 우리 이 땅에서의 삶만 가지고 천국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있고 또 그 반대 장소인 지옥이 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 신자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나라 천국과 그곳에서의 삶을 항상 날마다 열망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천국의 모습을 맛보기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자 치우셔도 됩니다. 17절 오늘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에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1차적으로 1세기 말에 사도 요한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아야 했던 신자들을 위로하려는 목적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적으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교우들이 먼저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이 나라에 대하여 오늘 시간 두 번째로 살필 때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볼 때 먼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섬김이 있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먼저 간 성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 보좌가 어떤 곳인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서 환상 중에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들었죠. 읽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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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늘에 있는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리인 거죠. 찬양인 것이죠.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는 지금 15절에 나오는 이 성도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은 얼마나 당당한가. 그런데 앞으로 가보십시오. 6장 말씀 보세요.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거기 보시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 앞에 감히 그 나라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6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과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이 15, 16, 1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를 통하여 이 때문에가 더 좋은 번역이 됩니다. 이것은 그 앞에 14절하고 이어지죠. 14절 끝에 보시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간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들이 지금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 하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하얗게 된 그 결과, 그 때문에 나타난 일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15절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15절의 성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들이 큰 환난을 통과했습니다. 견뎌냈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하얗게 만든 결과로 주어진 은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늘에 들어간 성도들, 이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그 친밀함보다 더욱더 친밀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죄 짓기 전, 범죄하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을 것인가, 그때보다 더 친밀한 상태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때의 상태가 그렇게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장막을 친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서부터 나타나던 표현입니다. 여기 장막을 친다, 뭐가 생각납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나는 거죠. 민수기에서 그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기 텐트 하나 만들어라, 내가 거기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해주셨죠. 그게 뭡니까? 성막이죠. 성막이라고 부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친 그 텐트촌,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의 텐트촌 맨 가운데 센터에 똑같은 텐트를 만들고, 대신 그 텐트 거기에 이름은 성막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에 필요할 때마다 모세가 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말을 주시고 하는 그 장소, 여기에 이 장막 가운데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이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천사처럼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기록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거하심에, 거하심에, 거하심에. 이게 장막을 치다 하고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거하심에. 이게 헬라어로 스케노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가 오늘 15절에 나왔던 장막을 치시리니 스케노,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함께 살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장막을 치고 스케노 하신 것은 33년이 되는 거죠. 그랬던 예수님, 구약의 성막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이 성막 가운데 임하셔서 장막을 치고 임하셨죠. 그리고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던 그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는 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하시도록 33년 동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텐트를 치시도록 하셨다 하시는 것,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15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가 앞으로는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법, 제사 제도를 통하여, 돌단을 통하여, 그리고 구약의 성막을 통하여 내가 필요한 때만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분,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의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를 아들로 사람으로 보내셔서 33년 동안 텐트처럼 완전히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전히 장막을 치셔서 다시는 땅에 있는 텐트와 다르고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과 다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십시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 언약할 때마다 저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야 나는 제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만 섬겨라. 내가 너희 책임져 준다. 그토록 얘기했던 것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구약을 통과하여 신약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의 마음은 이 마음인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나만 바라봐. 돈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인기 바라보지 말고 쾌락 바라보지 말고 나 말고 더 마음을 두는 거 그거 다 우상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친히 너희가 함께한다. 내가 책임져 준다. 너희의 모든 삶 죽음 이후까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제 천국에서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이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면 저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 2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굽니까? 저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면 신자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 사실을 믿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바로 구약의 에스겔서 37장 27절에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너희는 내 피조물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만 바라봐. 나만 믿어.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내가 너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보여줄까? 그래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줬죠. 그 아들 십자가 죽게 했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내가 약화되잖아요. 나예요. 나 한 사람 때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너는 내 백성이 돼. 나만 바라봐. 이런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 에스겔서 37장 27절에 이 약속이 계시록에서 방금 봤던 21장 말씀에서도 그대로 다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시는가. 에덴 동산에 그 완벽한 동산을 만들어 놓고 다른 거 다 해도 좋아. 다 먹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만 먹지 마. 수십만 그루 나무 다 따먹어도 돼. 그거만 먹지 마. 그런데 그것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가. 그 에덴에서 인간은 실패하고 결국 하나님은 당신과 약속을 깼기 때문에 당신이 세운 그 규칙에 따라서 내쫓은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제사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결국은 돌무더기, 돌단, 그 다음에 장막, 성막, 성전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한 성막과 성전의 구현 그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살게 하시고 그 예수 믿고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될 곳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는 것이죠. 왜 우리를 부르십니까? 야 나는 너희와 살고 싶어. 다른 어느 곳에도 유혹을 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고 죄 없는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만 뽑아서 하나님 나라 데리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이고 그 작업을 지금도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 것이고 여기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셔야 되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 얼굴을 배웁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오 너 내 백성 이런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그 나라, 그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이게 또 중요하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15절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이게 우리가 할 일이 됩니다. 보십시오. 성도들은 이제 모두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들은 밖에 있었죠.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따로 이제 목사,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표현은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전부 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에서는 섬기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또 그들의 의복에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제물의 피, 제물을 잡으니까 피가 튀니까 제사장의 옷에 피가 튀는 거죠. 그랬던 것처럼 하늘의 성도들은 그보다 더 귀하신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옷에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씻어서 하얗게 된 거죠. 예수의 피로 씻었더니 하얗게 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늘에 들어간 성도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하더라도 땅에서처럼 이제 피의 제사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단번에 제사를 통하여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땅에서와 같은 그러한 제사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천국에서 감당할 제사장 직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들어가서 뭐 할까요? 경배와 찬양의 영적 예배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리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과 저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일에 방해를 받죠. 그렇지만 그곳에는 모든 죄를 떨쳐버리고 영화롭게 된 성도들만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부족하죠. 뭐 여러 가지 제약도 받죠. 그러나 거기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시면 밤낮 섬기리라 15절에 말하죠. 중단 없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계시록 22장 5절에 나오는데 밤낮, 이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밤이 필요하겠습니까? 밤이 없죠. 영원한 낮이 될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발광체가 되셔서 빛을 내실 것입니다. 또 하늘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어떤 이런 개념, 이런 것이 있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당신 자체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라. 이것이 하늘에서 여러분과 저 성도들이 감당하게 될 섬김과 그리고 영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리라. 여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또 저같이 부족한 설교자가 이것을 어떻게 충분하게 설명을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 봐야 되죠. 봐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충분히 깨닫게 되겠죠.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15절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 결과, 이것이 바로 16절이 됩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이제 주림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예언하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서 가져온 표현이 됩니다. 이사야 49장 말씀인데요. 시작 읽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저기에 또 뭐가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다른 해에 노출되지 않을 것을 또 얘기하는 것도 저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저 말씀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순간 그 장소, 이게 바로 15절에 나오고 있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땅은 태초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게 됐죠. 하늘의 기후까지도 추위와 더위가 반복되죠.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처음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된 천국에 이런 것들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에어컨이 있어야 되고 무슨 뭐 제습기가 필요하고 더워서 힘들고 추워서 고통스럽고 이러한 환경이 하나님 나라는 완벽하게 없어질 것이다. 물론 아픈 것이나 눈물과 같은 일체의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요소가 없어질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이는 왜냐하면입니다. 그들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것은 왜냐하면 누구 때문입니까?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고, 그 목자가 생명수 샘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고 임재하시는 것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께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된다는 말은 양을 친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스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지만 이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 세상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시는 이 주님에 대한 묘사가 중요한데요. 이게 이제 여러 성경에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여기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앞으로 철장, 손에 든 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5절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것도 우리 주님의 통치하시는 능력, 예수께서 이제는 그냥 연약하고 작은 어린아이 같은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편 2편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더라. 이러한 능력이 이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제 완전히 정복해서 다스릴 것이고, 이 예수께서 천국에서 주인이 되셔서 그 땅에 들어간, 그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를 이끄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목자가 되신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까?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어린 양은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생명수 샘은 하나님 임재의 완벽한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죠. 모든 갈증이 완전히 없어지는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 샘을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생명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완벽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서 아무런 필요, 아무런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17절에서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맨 끝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 눈물이 없는 곳이라. 눈물이 없는 곳.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살아온 날수에 비하여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야 또 그렇지 않겠지만 오래 사셨을수록, 많이 사셨을수록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 모세전도회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건 여자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웃음이 있었던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 순간보다는
아프거나 울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런 순간이 또 기억에 오래 남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때문에 흘린 눈물들 있죠. 인생의 삶에 살다가 실패한 것 때문에 또 절망한 것 때문에 흘린 눈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해를 받고 배신당하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상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쓰라린 배신 때문에 혼자 울거나 그랬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때문에, 아픔 때문에, 또 그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병상 위에서, 침상 위에서 흘렸을 눈물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면 고독함과 외로움에 지쳐서 흘린 눈물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도 아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 때문에, 이별 때문에 흘린 눈물들도 충분히 많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어디 보내고 뭐 군대 보내고도 마찬가지고 학교 보내는 뒷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때마다 아련하게 아파오는 그러한 엄마의 아빠의 마음이 있고 그것이 또 눈물로 흘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흐르는 눈물의 이유와 종류들은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돼도 좋지만 잘 안 되는 순간, 그런 순간에 또 부모들은 얼마나 아파하는가, 또 얼마나 우는가 하는 것이죠. 뭐 지난주만 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교인 장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그때는 또 우리가 얼마나 아파하는가, 얼마나 우는가 하는 것이죠. 장례식장에서 찬양하던 분들의 뭐 하염없는 그런 눈물 있지 않습니까? 뭐 찬양하던 분들도 울고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설교해야 될 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성적으로는 뭐 그러고 싶지 않은데 감정적으로 이것이 잘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들 처음이라고 우리 김정식 집사님 우리 중창단 해가지고 한번 마지막 이미 천당에 들어가신 분이지만 가는 곳에 가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 새로 잘 조직된 중창단 찬양하시라고 했더니 다 우느라고 소리가 엉망으로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제대로 된 찬양 못하게 되고 다 슬픔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참 고통인 거예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것은 참 아픈 일이 되는 거죠. 아픈 성도가 회복하고 나으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것은 참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례는 어떻게 보면 참 자주 돌아온다. 여기 와서 장례를 몇 번이나 치렀는가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참 전도도 많이 되시지만 그보다도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거 참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뭐 그런 하소연도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서 떠나보내는 분들 때문에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거나 또 사랑의 빚을 또 많이 졌거나 하면 더 많이 우리는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거 생각하면 성도 여러분 정말 기억에 남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좀 감동을 주고 저분은 꼭 좀 계셨어야 되는데 더 사셨어야 되는데 좀 이런 감동을 주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하게 됩니다. 누가 갔는데 무덤덤하고 큰 의미가 없이 보내드리고 간다. 이건 참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좀 뜨겁게 주님 앞에서 살 이유와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는 울기만 하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결정적으로 이게 참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참 제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감사하다 하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하늘에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릴 만한 모든 이유를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제거하시겠다 그러한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것은 16절에 나타나는 굶주림과 목마름, 해나 어떤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일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서 말씀한 사망이 없죠. 애통함이 없죠. 곡하는 거 없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거 없으면 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더는 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 눈물 없는 곳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과 같은 눈물은 더 이상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천국에 들어가면 야, 눈물 없는 곳에 들어갔으니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인데, 그래 참 감사하다.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실 것이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야, 이거 들어가서 한동안 눈물이 더 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데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 내가 잘못 알고 전했네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걸 이렇게 전하지 못했네요. 그런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중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움, 아픔, 힘듦, 기도응답, 고민, 고통, 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했던 이 주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주님은 내 눈에 눈물을 닦아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목회하면서 하나님, 내가 참 더 좋은 목사가 됐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더 잘 섬기고 더 잘 지도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기도도 하고 부교육자로 섬길 때 불충하고 눈치만 보고 했던 그런 부분들,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그런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뭐 다 생각나겠습니까? 생각나면 참 부끄럽겠죠. 그러니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부르셨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생각하면, 받은 은혜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야 되는데, 눈물이 닦여져야 되는데 더 눈물이 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준 교우들을 더 잘 목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만약에 후회나 생각이 들면 그것도 얼마나 죄송하면서 눈물이 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다 생각하면 참 감사한 거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총,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리고 눈물을 모두 닦아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모든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런 의미로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너 참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 애 많이 썼다, 네가 교회 때문에 흘린 눈물 내가 다 안다. 우리 교회도 교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 때문에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들, 가족들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눈물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고 수고 많았다, 내가 다 봤다, 네 눈물이 내 잔에 채워졌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 자체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늘의 성도들이 누릴 영광을 지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서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위에,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늘 성전에서 반나 쉬지 않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땅에서의 주림, 목마름, 아픔,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는 일 다시 없을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생명의 사귐을 영원토록 앞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끝에 이 일은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계 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은혜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런 점에서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둘러 선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인 것이죠. 신자와 불신자인 것입니다. 택자와 불택자로 가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실 자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또한 어린 양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일평생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하얗게 된 흰 옷을 입게 된 사람들,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예수의 피가 믿어지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매 설교 때마다 사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날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날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예수 믿었다고 30년 됐다고 50년 됐다고 소용없어요. 오늘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다시 예배하셔야 됩니다. 제발 다시 예배하십시오. 바르게 예배하십시오. 묵은 신자 되지 마십시오. 묵은 신자들은 역사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경험 때문에, 관성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 그렇게 예배생활 안 됩니다. 제발 다시 하십시오. 예배를 잘 드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들, 나보다 예수 늦게 믿은 사람들이 내 예배 드리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목사의 예배 태도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장로님들의 예배에 대한 태도와 권사님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바른 예배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을 만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답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재정이 많이 쌓이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영혼을 씻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이들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청년들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것을 하는 곳입니다. 주일학교는 그것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곳입니다. 영혼의 메스를 대는 그러한 말씀의 칼날을 전하는 곳, 그 칼을 들고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와 설교자들 그 말씀의 칼날을 가지고 골문 영혼, 찌든 영혼, 상한 영혼, 아픈 영혼 째서 고쳐서 환부를 드러내서 고름을 빼고 피를 빼내서 세살을 돋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오셔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나 예수 몇 년 믿었어요. 제 앞에서 그 얘기 굳이 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 옷을 씻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셨습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위해서 흘린 피로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린 양 되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항상 끝까지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에 이르도록 영원히 사랑할 그런 작정, 그런 의지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이 질문에 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지금 예라고 대답하실 수 없는 분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구원의 문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문에 서셔서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오 주님, 제가 주님의 피에 제 옷을 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는 정말 이제부터는 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 믿길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우리 웬만한 많은 분들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죠.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더욱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비록 많은 눈물의 골짜기일지라도 훗날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고 다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눈물이 필요합니다. 땀이 필요합니다. 피도 필요하지만 지금 시대 순교나 피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땀이 필요합니다. 주를 위한 땀, 주를 위한 눈물 필요합니다. 모든 교회 일꾼들,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열심을 내셔야 돼요.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들은 그런 말씀 제가 잊지를 못한다 그러죠. 전도사 놈이 가슴에 불이 없다고. 찬송을 부르고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뒤에서 그냥 전도사가 벌벌 떨면서 대충 불렀겠죠. 그냥 가사만 따라 불렀겠죠. 보면 알잖아요. 가슴에 불이 없지. 그러니 그걸 가지고 불이 없다고. 그때 이후로 그것이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가슴에 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 생각하는데 정말 좋은 목사가 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만 그래야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적당한 장로, 대충 장로 하실래요? 권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가슴에 불이 필요하죠. 정말 뜨겁게 예수 믿고 교회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좀 열심히 정말 발벗고 안 보이는 곳에서 제가 이걸 잔소리처럼 말할 필요가 없는데 참 그런 성도를 보면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언제 얼마나 더 오래돼야 저게 바뀔까 변할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죠. 기도하세요. 불 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직분자들, 불 없는 사람들 교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불이 있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대충 만약 가르치고 대충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정말 앉아있을 때 하나님 오늘은 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고 설교하게 해주세요 하면 왜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야지. 그렇지만 여기서는 말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못하겠으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뜨겁게 믿으시고 열심히 믿으시고 주님이 보십니다. 심판의 날이 있어요. 누가 먼저 가리라고 김정식 집사 저렇게 먼저 가리라고 작년만 해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다고 내년에도 서 있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셔야 됩니다. 언제 부를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예수 없이 살다가 어떤 심판, 어떤 징계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제가 설교하고 저와 같이 목회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낙오자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